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고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애쓰시는가 그 사실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번성하였습니다. 75명 내려갔는데 수백만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애굽 땅에서 이 그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기 위한 하나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고된 노역을 시켰죠. 건축 사업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명령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남자아이들의 이 생명을 다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로 이렇게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하시고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점점 애굽에 동화되어지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독립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그들이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통당하니까 그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니까요.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찾고요. 그 땅에서 떠나기를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나라를 세우기를 그들이 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 땅에 안주해 있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들로 귀한 자녀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당장의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요. 100일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100일이 지나고 나서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니까 그 울음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애굽의 사람들이 와서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100일이 지났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마거 밥을 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원통하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녀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거죠?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요? 애굽 왕 바로의 딸 그 공주 앞으로 떠내려가게 하시고요.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그 바로의 딸을 그 공주는요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그런 주역으로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절망처럼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더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들을 그 땅에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자 그렇게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배반하고요. 그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목숨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모세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는가?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40세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시지 않는 이유는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그를 온유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출애굽의 역사를 위한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또 40년간의 그 목자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다시금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시고 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게 하시고요? 이런 문제 가운데 내 목숨의 위협 가운데 나를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모세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부모들이 어때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도요, 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멸시와 수모를 당하며 일하고 살아가는가. 그냥 자녀들이 모르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를 따름이지.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위하여서 쉼없이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지금도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우리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따름인 거죠. 나중에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을 주셨는가,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런 아픔을 주셨는가, 비로소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0절에 나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닌 거죠. 그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킬 그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죠. 물론 우리의 외모도 단정하게 꾸며야 되지만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질 달라고 하시면 물질 주실 리가 없죠.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충성합니다. 충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충성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아름답게 여기시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헌신하시고요. 먼저 충성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건 거래죠. 내 사명을 깨달아 알고 일단 헌신하시고요. 먼저 충성하시고 그 삶을 살 때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와 이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비 때문에 우리 아프시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 문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좀 쌀쌀해질 텐데 호흡기 질환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걸리지 않고요.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 교회, 작은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